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생을 싸움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만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던 싸움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 싸움터와 같습니다. 싸운다는 뜻의 영어는 fight입니다. 그래서 잘 싸우자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은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파이팅은 운동 경기를 하거나 누군가와 겨룰 때만 외치는 구호는 아닙니다. 인생을 승리하며 살자라는 의미로 그 구호를 외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화이팅이라고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우리 엄재용 청년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우리 찬양대원 중에 한 분께서 재용 청년에게 화이팅이라고 했습니다. 나랑 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힘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죠. 어찌 보면 이 말은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와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또 무엇과 싸우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과 평생 싸우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있었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육신적인 욕망이 그것을 항상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적과 같은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사로잡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좀처럼 우리 자신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변하지 못합니다. 옛 습성, 옛 습관, 옛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잘 바뀌지 않죠. 우리들의 성품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주 못된 습관들이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한 결심을 내가 여러 번 해보면서 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한 많은 실망을 하곤 합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가수처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저한테 영감을 줬던 좋은 힘이 됐던 찬양 가수가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마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와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기도마저 드릴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간혹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는 내 자신이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들을 한다라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똑같은 잘못 내가 또 저지른다면 지금 내가 하는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키지도 못할 결심을 또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것이 더 양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상당히 솔직하고 양심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동안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반복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똑같은 결단을 수없이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염치 없다라고 또 그래?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 싸움은 불가피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적인 욕망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을 철저히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항상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싸움에서 져서도 안 됩니다. 때때로 그 싸움에서 질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혼자만의 힘으로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워 나간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과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악한 세력의 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과의 대화에서 항상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사탄은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느끼면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풍조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돈. 교회에서도 돈 거리면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수하다고, 최고라고 여기며 사는 물질 만능의 풍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만 추구하며 살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깊이 파고든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고집하며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세대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많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혼택한 세대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이 싸워서 극복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들입니다. 인생은 본래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어 있음을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닷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험난한 우리 인생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나 사막을 여행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거친 바다와 싸워야 합니다. 배멀미를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광야의 뜨거움과 추위를 이겨야 합니다.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과 맞서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합니다. 평생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할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해야 되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닙니까? 때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는데 병이 닥쳐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은 나와의 전쟁, 바로 정욕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시련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싸움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싸움이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싸움들이 결코 헛된 싸움이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과의 싸움을 통해, 나와의 싸움을 통해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는 신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삶의 시련들과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가 싸운 이 모든 싸움들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첫째로 그 싸움들을 통하여 자신이 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이기며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처럼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욕망들이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너 원래 살던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성격대로 살아. 원래대로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자꾸자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좌절시키면서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싸움은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기에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들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배단위가 되기를,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정욕과의 싸움을 통해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사탄과 수많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신실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온갖 역경과의 싸움을 통하여, 병마와의 싸움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